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혹과 테스트입니다. 유혹은 템테이션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테스트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 단단하게 만들고 영적인 성장과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유혹과 테스트의 분별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약에 내 안에 욕심이 자극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욕망과 열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욕심과 탐욕은 좋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되면 괴로우면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그거 안 되어도 괜찮으면 내려놓을 수가 있으면 그건 욕망입니다. 유혹과 테스트의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결과 예측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익만을 취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예측해 보시면 무엇이 유혹이고 무엇이 테스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해서인지 결과가 예측되어도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같은 패턴의 시험이 들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더 이상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을 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테스트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고달프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힘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유혹이 왔을 때 말씀 붙들고 유혹을 뿌리치면 테스트까지는 오지 않을 텐데 유혹을 말씀으로 뿌리치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테스트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테스트라는 키워드를 연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호소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녀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딸의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행동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어제 출근하여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새벽 기도를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아파도 교회 가서 아프자.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새벽에 2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나오고 보니 힘이 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고 제 마음속에 주님이 환영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먼저 호소하고 기도하여 돌파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 여인처럼 내 처지와 형편이 처량하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난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3가지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침묵이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간청에 처음에 침묵하시면서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렇게 침묵하시고 냉담하게 반응하심으로써 가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께서 가난 여인의 간구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가난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고 정신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 호소하였지만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침묵이십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난 여인의 입장에서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외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에게 더 우선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방 여인의 요구를 외면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구원의 우선순위와 사명을 강조하시면서 이방 여인을 배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가난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셨겠지만 여인의 믿음을 한 번 더 테스트하십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에 비유하시면서 냉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전혀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 냉정한 모습이고 낯선 모습입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였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냉대에도 개의치 않고 자존심이 상하였지만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만 믿고 담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가난 여인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는 개의치 않고 주님의 은혜라면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충분히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은 가난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칭찬해 드립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난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가난 여인의 시험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들 때까지 우리에게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테스트이고 시험입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돌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당혹스러운 상황에도 주님의 침묵하심을 견뎌야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밝은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그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형통할 때보다 시험 당할 때 드러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냉정하게 느껴질 때, 주님이 냉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를 주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가난 여인과 같이 우리의 절망을 주님께 아뢰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여전히 주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을 때 가난 여인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